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 길에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이 전형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1장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마지막 40년 해입니다. 20장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게 되는데, 나중에 민수기 끝에 가면 아론이 죽었던 때가 언젠지 나오는데 그게 광야 40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막바지에 다 다다라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직전에 여전히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에서 실패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광야와 너무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흡사하느냐?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향을 잘못 판단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광야는 늘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이 세상의 광야도 항상 우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뭐가 좀 더 있으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것만 더 내 삶에 내가 저기까지만 갔으면, 이런 그러한 결핍과 아쉬움이 가득한 곳이 광야이고, 이스라엘의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농사지어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세상도 자기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괜찮은데 너무 빨리 내 곁을 떠났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형제보다 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노력만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걸림돌이 있고 방해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20장부터 25장까지 무려 6장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의 흐름으로 보면 세 가지 어떤 공통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위협하고 장애물이 되는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해물이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위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밖에서 장애물이 생기고 외부에서 위협이 찾아와서 광야 길에 멈추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회하게 만들고, 자꾸 지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우리 20장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20장 14절 말씀 한 19절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에돔 왕에게 사실 사람을 보내면서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20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20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바로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나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18절 말씀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못 가게 지금 광야의 길을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1절 말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광야 길에 갑자기 이 아랏이라는 듣도 못한 나라의 왕이 와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장 읽었던 말씀 21장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는 또 나라가 바뀌었죠. 아모리라는 나라. 22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23절 시온이 왕이죠. 아까 아모리 왕의 이름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아 섭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가는 길을 순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자, 21장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환영하는 줄 알았더니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외부로부터 오늘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광야길에도 나의 목적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에 그 길을 완주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위협입니다. 사별의 위험도 어떤 분은 겪습니다. 사별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찾아온 고통 때문에 내 인생에 걸어가는 광야길에 너무나 많은 지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실직하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인간관계 갈등을 겪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밖으로부터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길을 자꾸 막아서는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떤 사람은 그런 외부의 위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장애물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이 광야길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광야길을 더디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광야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위협은 영적인 혼돈을 가져오는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위협입니다. 22장부터 24장에 보시면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발락과 발람이 형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잘 모르니까 성경 가르쳐 주는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발락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발람은 그 당시에 좀 유력한 힘이 있는 꽤 영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22장 5절 말씀 그가 여기는 발락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보라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저주하게 하는 장면이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2장 18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발람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기겠느냐. 우리 성경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내 하나님 막 이야기하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신학적 용어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능력도 있었고 기적도 펼쳤고 나중에 22장 읽어보시면 나귀와 대화도 하고 동물과 대화도 하고 또 눈으로 하늘의 천사를 직접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이죠. 행음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광야길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밑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자기를 목사나 이렇게 전도사로 표현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전도자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군요. 이단이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단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거룩한 삶이 없는 은사는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는데 왜 제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는 있었고 기적은 있었고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 순종함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남의 그 삶의 결과가 없었던,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지막 날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을 자꾸 가로막으려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무너지게 하고 완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25장 1절 말씀,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이고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발람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꾀를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사,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의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인간의 그 쾌락, 남자가 여자를 품게 하는 이런 쾌락,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성공을 약속한 신입니다. 당시에 아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광야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광야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사막의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주변 나라가 바알은 농사 짓는 시대에 비를 내리고 선선한 바람과 알맞은 햇빛을 주는 성공의 신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 앞에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싶고 자신이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고 더 많은 지위를 누리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그 본성을 따라 살다가 결국 우상 앞에 절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광야의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과 그 쾌락 속에서 자기 자신이 광야의 길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유욕, 명예욕, 지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마침내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형식화 되어버리고 기도도 뜨겁지 않고 말씀도 그냥 이성에 머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성공과 내게 주는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나라와 하여금 광야의 길에서 그냥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부터 25장까지 한 흐름으로 보면 마지막 40년째 마지막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성도들이 광야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완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위협, 외부의 적들의 위협, 영적으로 혼란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혼돈을 주는 그런 위협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죄성을 파고들어서 쾌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우상을 삼게 하면서 이 가나안 여정에서 무너지도록, 넘어지도록 그 길을 유혹해 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여전히 지금도 이 시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 같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40일 금식하면 보이는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저는 7일간 딱 금식해 봤습니다. 최고가 7일이었고 그때쯤 되면 인간의 후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달하게.
저 멀리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해도 그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40일 금식한 분이 환상 중에 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인 줄 알았더니 밥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환상으로 밥상이 막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랬던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그 급박한 환경, 너무나 힘든 순간,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갑작스럽게 결핍, 부족,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고, 우리 역시도 인생의 어려운 일들 만나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물리적인 위협 때문에 광야에서 위험을 겪듯이, 예수님도 그냥 40일 금식했는데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물리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위협처럼 영적인 혼돈과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시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받으셨더라고요.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네가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 거다. 영적으로 혼돈스럽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도 많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것도 맞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었는데,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리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죽지 않고 탁 받아주시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이겨 가셨어요. 세 번째 시험처럼 오늘 예수님이 또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천하만국을 높은 산에 가서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갖고 싶은 소유욕, 명예욕, 지위욕 자극하게 한 것이죠.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내가 다 준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길, 거기서 얻었던, 경험했던 시험들, 예수님도 똑같이 1대1 대응이 되더라고요. 다 경험하시고 근데 다 이겨내셨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또 완전한 시험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살아계신 그 동안에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망치는 자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70명의 전도자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서 예배고 뭐고 다 그 일을 분주하게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혼란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자꾸 빠져서 이단 사이비를 떠나서 비슷한, 정말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는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잠시 동안만 떠나 있었으니까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나의 연약한, 내가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 통로를, 그 약점을 통로 삼아서
사탄이 나를 점령해 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유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혹 앞에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완주해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포기하게 되고 우회하게 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채 세상의 사람으로 살면서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그냥 예수님이라서 이기셨을까?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시작하는 인트로 장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 시험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패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또다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내 안에 계속해서 실패로 가득한, 근데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도, 내 영혼이 잘못되도록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도, 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나의 약점을 자극하고 내 본성과 죄성을 자꾸 자극해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광야길,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함이 없이는 나는 오늘 다가오는 이 세계의 시련 앞에, 세계의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육체의 욕심에 나의 인생길이 묶이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걷는 가나안의 여정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내 인생에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 전에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깨끗한 그릇에 음식물이 담기듯이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됩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더러움과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말씀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의 나를 향한 평가와 잣대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완주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붙들림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고 절망스러운 내 인생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로 우리의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샘물이 살아있는 물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공부할 때 날마다 살아있는 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불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불뱀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불뱀에 물려도 다시 이길 수 있는 놋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 사실 너무나 두렵고 내게 남은 광야 10년, 20년, 어쩌면 30년, 50년 내게 남은 광야의 길은 어떻게 펼쳐질까? 이 수많은 위협과 시험 앞에 나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회개해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내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이제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 찬송가 359장입니다. 한번 펴보시면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359장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드냐면 제가 음악을 조금 아는데 파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파가 뭐냐면 개 이름 파를 말합니다. 파는 웬만한 사람이 부르기에 아침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점심쯤 돼야 약간 될 것 같고 또 저녁도 돼도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파는 가능한데 한 3절 되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광야 길이 어렵다. 파처럼 파 4개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데 오늘 찬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찬송 부르면서 어렵지만 어려운 광야 길이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길 이 찬송 부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광야의 길 나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완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기 쉬운 인생의 길, 넘어지기 쉬운 인생의 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광야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에서 이 장애물 앞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길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광야길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겨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찾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오늘날 여전히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사건 사고들을 통해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을 자극하여 세상에 머물도록 하는 이 광야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이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걸어가는 광야이기에 이 길을 완주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걷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생수로 먹여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발이 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길을 승리로 걸어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장애물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인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장애물들로, 여러 함정과 적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길을 마침내 완주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생명을 잃고 또 지난 주간에 하나의 생명을 얻은 귀한 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